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이 10%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5세 이상 대신 어르신 가운데 10명 중 한 분이 치매 발병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2024년도에 치매 환자가 1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좀 보고요. 2039년에는 200만 명, 2050년도에는 300만 명이 치매 환자가 될 거라고 그럽니다. 100세 장수 시대가 가져다 준 어두운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제 조모님도 친할머님도 치매로 10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착한 치매였습니다. 막 벽에 똥칠하지는 않고요. 86세부터 96세 항상 그 10년 치매 앓으셨습니다.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86세입니다. 조모님 몇 세예요? 86세. 항상 86세입니다. 저희 아버님 막내신데요. 출근할 때 어머님 제가 누굽니까? 정신이 맑은 날은 막내 정봉이 아니가. 근데 보통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하세요. 집을 나가시면 집을 절대 못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단독주택 살 때 우리 어린 시절에 문 단속하는 게 큰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치매 환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들고 있으면서 휴대폰 이거 찾는 것, 이거 나 치매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깜빡할 때 있습니다. 제 강도사 시절에 신방 가기로 했거든요. 이제 권사님하고 신방 가기로인데 집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권사님 댁에 갔는데 자꾸 뭐 찾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권사님 신방하러 가시더. 그때 한겨울이 서울의 겨울이었거든요. 서울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내복 입고 가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복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꺼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 입고 계신데 스타킹 신으니까 치마를 입으니까요 내복을 이렇게 무릎 위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졌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스타킹 신었는데 보니까 내복이 없거든요. 치마를 입었는데 내복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막 찾다가 내가 입고 있었다. 치매입니까? 치매 아닙니까? 깜빡한 건방증입니다. 이게 뭐 치매겠습니까? 치매 아닙니다. 밥 먹고 나오다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 깜빡했습니다. 건망증입니다, 여러분. 계산했나? 안 했나? 긴가민가 한 것, 경도 인지 장애입니다. 계산을 왜 하지? 이러면 치매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파트 계단 올라가다가 중간쯤 이거 몇 층이더라 이러면 건망증입니다. 올라가는 중인가 내려가는 중인가 이거 헷갈리면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내가 왜 서 있지 이러면 치매라 이제 그럽니다. 남자들 그 사우나 가면요 머리 바르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 딱 써 있습니다. 두발용 써 있습니다. 그거 꺼내 가지고요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발에 바르면 이거 이제 치매 증상 가까이 와집니다. 우리가 아는 한경직,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말년에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승만 박사 부정선거 독재 때문에 못 돌아오시고 하와이에 돌아가셨는데요 말년에 치매가 와가지고요 그 얼마나 유창한 영어를 하셨습니까? 프란치스카 여사하고요. 근데 통역 없이는 전혀 대화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영어고 뭐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평생 프란치스카 여사하고 영어로 대화하셨잖아요. 말년에 통역이 있어야만 대화가 주고받을 정도로 치매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건강병이 우상처럼 됐습니다. 조금만 뭐 하면 뭐 건강 아주 이렇게 예민합니다. 건강식품 먹어야 되고요. 뭐 몸에 좋다면 뱀도 잡아먹고 뭐 다 잡아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아는 옛날 우스개가 아담이 한국 사람이면 절대 뱀한테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뱀 잡아먹지고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장수와 건강, 여러분 장수하는 복을 효도하며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 주셨는데 골골 아프면서 장수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삶의 질이 있어야 되고요 건강하고 장수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건강과 장수를 다 잡았던 인물입니다.
120세 살았는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외조모님께서, 외할머님께서 나이 30에 과부가 되셔서 외동딸 저희 어머니하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맞았고요. 제 아버님은 부산에서 이렇게 공무원 생활하시고 주말에 어머니 계시는 통영으로 오셨어요. 단칸방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주말 부부 돼서 아버님이 통영으로 오시면 저희 외조모님은 신혼부부 아닙니까? 그럼 토요일부터 주일은 교회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 60이 넘어가면서 제 기억에 항상 저보고 실을 바늘게 끼워달라고 늘 그러셨습니다. 제가 늘 실 바늘에 끼워드렸습니다. 노안이 오고. 그런데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요 잘 뛰었습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으니까요. 안경도 필요 없고 노안도 필요 없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죽었어요.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죽었습니다. 120세. 그럼 눈도 밝죠. 기력도 좋죠.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위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네가 죽어야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다음 세대 위해서 하는 그를 데려가셔 죽였는데요. 죽을 때도 건강하고 눈이 밝았습니다. 그 모세를 보면 건강의 비결을 우리 좀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보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사모님 없을 때 빨리 드세요 뭐 이러는데 우리 아내가 하도 먹는 거 저보고 챙기니까 제가 워낙 빵을 좋아해가지고 제발 빵 좀 주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빵 가지고 뭐 사모님 없을 때 빨리 드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올여름입니까? 우리 처제가 이렇게 동사가 왔어요. 오면서 저한테 전화하고 제가 목욕실에 있다니까 왔거든요. 동사하고 빵을 사왔어요. 언니 몰래 근데 제가 자진 납세했습니다. 한 번씩 제가 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마트에서 뭐 보름달 같은 거 빵 사가지고 집에 가면 압수당하니까 이렇게 놔두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아내가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오면요 뭐 찾는다고 하면서 뚝 들켜요. 그 압수당하는. 먹는 거 잘 먹어야 됩니다. 먹는 거 잘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잘 먹었잖아요. 뭐 먹었습니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만나.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음식 먹고 영양 만점 음식 먹었습니다. 그 80세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 40년을 잘 먹는 것 바람에 고기 이런 거 잘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주님 주신 양식을 잘 먹는 것 바람에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흙으로 지음받아서 육식보다는 우리가 채식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우리 육식인 줄 아시죠? 언제부터 육식이 됐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 그때 하시면서 안 봤습니까? 성경 퀴즈 대하면서요. 언제부터요? 노아 그래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육식을 아무것도 안 먹는 것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요. 채소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만병의 근원은 먹는 데서 나옵니다. 중국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암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암. 그럼 한자 암을 보세요. 입이 세 개입니다, 여러분. 입이 세 개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암이 옵니다. 요즘은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오지만 먹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 한국 교회는 과거부터 우리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먹는 것 2가지 금지시켰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금지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 안 하고 삶이 엉망된다 해서 뭐 교리는 아니지만은 그 과거에 선교사들이 금지시킨 그 2가지가 교리처럼 됐습니다. 술과 담배 이거 건강해진다 하지 말합니다. 백해 무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술을 마실 때 식사 때 이렇게 반주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합니다. 반주 이렇게 많이 안 하고 과음 안 하고. 의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 폭음을 하고
일주일 동안 안 먹는 게 낫지 매일 반주하는 것, 그게 더 해롭답니다. 왜요? 해독되기 전에 또 술 들어가고 해독되기 전에 또 술 들어가고. 술은,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기독교 믿음을 떠나서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인데 이것도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많이 번지고 있어서 이 먹는 문제 참 큰일입니다. 근데 모세는 잘 먹었습니다. 매출하게 먹었고 만나를 먹었고요. 아무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잘 마셨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뭘 마셨습니까? 반석에서는 안반수 마셨습니다. 생수를 잘 마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물이나 안 마셨습니다. 아무 탄산음료, 아무 에너지 음료 그런 거 안 마시고 정말 반석에서 물을 잘, 영적으로는 그 예수님이지만은 물을 잘 마셨습니다. 우리나라 국 한 그릇에 3g의 소금 있다 그럽니다. 새끼 국 꼬박꼬박 마시면 9g 소금 섭취합니다. 세계 건강기구에서 권장하는 소금 양이 하루에 5g이라니까요. 우리 새끼마다 국을 꼬박꼬박 마시면 한 2배 가까이 소금 먹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모세는 안반수 마시고 만나 먹고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건강 유지했습니까? 40년간 열심히 걸어 다녔습니다. 열심히 걸어 다녔습니다. 요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 젊은이 스마트 시계 또 만보기 휴대폰에도 자동으로 걸어 다니면 오늘 얼마 걸었다 다 나오잖아요. 모세 매일 광야길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40년간 광야길 걸어 다녔고요. 계속 다녔습니다. 40세 부르심 받아서 그가 40년 동안 양친다고 돌아다녔죠. 출애굽식 해가지고 또 돌아다녔죠. 80년을 돌아다녔습니다. 걷기 운동, 이게 그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교 자료에 걷기가 심장마비 37% 감소시키고요, 직장암, 장암 50%, 유방암 20% 감소시킨다 그럽니다. 여러분께서 그 배려해 주시가 제가 한 2주 전에 휴가 갔다 왔는데요. 제가 휴가 일주일 보낸 동안 하루에 3만 보씩 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내 손에 끌려가지고 아침에 2시간 하고 오고 또 낮에 또 돌아가고 기본 하루에 2만 5천 보 넘고요. 3만 보 넘고 그랬습니다. 걷기 중요합니다. 여기 밑에 우리 교회 가면 팔송정 교회 있습니다. 그 장로님 양종수 장로님이라고 유도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동아대학교 유도학과 나와가지고 그 장로님 건강에 대한 게 논문 적고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시차례 때 모여가지고 제일 좋은 운동, 이거 체육 선생님으로 은퇴하셨거든요. 제일 좋은 운동은 속보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속보입니다. 빨리 걷기가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석사 논문을 적으셨다 그래요. 모세는 양친다고 40년 걸어 다니고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걸어 다니고 걷기의 달인이었습니다. 잘 먹었죠. 만나와 좋은 물 먹죠. 그리고 매일 걸어 다니죠. 하루에 매일 그렇게 광야길 다녔으니까 30km, 40km를 몇 시간씩 하루에 걸어 다녔을 거 아닙니까?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왜 건강해졌습니까? 여러분, 세계에 장수하는 마을들을 연구한 결과 그 동네 주민들이요 대부분 어질고 착하다고 그럽니다. 그 착한 성품, 어진 성품이 이렇게 장수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그 교회에 동물원 원장이 와서 특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질문 시간에, 질의 시간에 어떤 동물이 일찍 죽고 어떤 동물이 평균적으로 장수합니까? 물었더니 동물원 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성질 급하고 덩치가 큰 놈들이 일찍 죽습니다. 온유한 동물이 오래 산다.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구벌레처럼 등딱지가 있는 놈들이 빨리 죽고 연체동물이 오래 삽니다. 그래서 덩치 크고 성질 나쁘고 힘센 놈들이 일찍 죽는다 그럽니다. 공룡 같은 것 일찍 죽었고요. 지렁이는 지금도 살아남고 그렇습니다. 갑각류 빨리 죽고요. 연체동물 오래 산다 그럽니다. 짐승들도 부드러운 짐승이 오래 삽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할렐루야. 그럼 모세가 원래 성질 더러운 사람입니다. 민정 시찰 갔다가 거기에 학업 관리가 히브리 사람을 구타하고 힘들게 보았습니다. 이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요, 구석에 대고 가지고 쳐 죽여버립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십계명 받고 왔는데 그 40일을 못 참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막 쪼르고 쫄라서 여호와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멤피스라고요. 이 금송아지는 이거 이집트에서 부와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눈이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잔치하고 축제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떠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신 앞에서 제사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엄란한 짓 다 하고요, 못된 짓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불교를 믿습니다, 유교를 믿습니다,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오늘날 그것도 안 되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종합상자입니다. 이거는 거기는 유아 살해도 있습니다. 부터 해가지고요, 모든 엄란한 짓들, 제가 몇 번 말씀드린다시피 이방 앞에서의 제사는 이방 신전의 사제들은 전부 다 창기들입니다. 남자 창기, 여자 창기. 제사 순서 중에 그 사제와 성관계하고 나와야지 제사가 됩니다. 근데 그 짓을 금송아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어분도 일어났지만 성질이 보통 성질입니까? 들고 있던 여호와께서 주신 십계명 그 자리에서 다 던져 깨버립니다. 화내더라도 이렇게 보관해 놓고 막 소리 지르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 다 칼 차고 나와, 다 죽여, 이럽니다. 모세 성깔 억수로 급합니다.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깔이요, 죽습니다. 점점 죽어갑니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 민수기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적으면서요, 좀 낯간지러서 같아요. 그 누가 적은 줄 아세요? 지가 적었잖아요. 자기가 적으면서 내가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하다, 자기가 적어요. 모세오경. 어쨌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으니까요, 마음에 안 들면 쳐 죽였습니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온유한 자 됐습니다. 친형제들이요, 누나하고 아론이 자기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참습니다. 집단적으로 대들어도요, 참습니다. 그 성격 급하고 화내기 좋아했던 그가 우리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요, 그 성격과 성품이 점점 주님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40년간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호렙산에서 양 치고 장인어른의 양 치면서요, 양이 말이나 잘 듣습니까? 양은 앞을 보지도 제대로 못하고요, 고집도 세고, 그 양을 양 치면서 지 성질 자꾸 죽였습니다. 자꾸 죽이고, 그 양 같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같이 인도하면서요, 그가 얼마나 속상해도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주님 닮아가면서 나중에 세상에서 내가 가장 온유한 자다. 그 성품이 80년간 다듬어지면서 40년 왕궁에서 산 성질 같으면 오래 못 살았을 텐데요. 양치면서 다듬어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듬어지고 주님 대면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요. 그가 주의 성품 닮아가면서 장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치매에 쉽게 걸리는 사람들이 고집불통이고 의심 많고 미움과 증오가 많고 남의 말 안 듣고요. 자기 주장대로 많이 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챙기려고 하고 고정관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못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걸린다 합니다. 한마디로 온유함이 없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이 걸린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배려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 누가 실수하고 뭐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희숙 사모님 마지막 책 제목입니까? 그가 적은 책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가운데 두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안희숙 사모님 지으신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 볼 때마다 조금 부족한 사람 볼 때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전도의 식구 사랑방 식구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형편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배려하면 우리 모세처럼 주님 닮아가는 주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온유함만 가지고 살 거예요. 모세는 40년간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초라하게 보냈습니다. 웰빙 음식 먹었고요. 좋은 물 마시고 내내 걷기 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 닮아갔습니다. 주님 만나고 80세에 주의 성품 닮아가면서 그 못된 기질, 못된 성품 죽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왜 장수했겠습니까? 그는 지도자로서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성공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큰 업적 남기고 나중에 가나안 땅이 되어서 멋진 왕이 되어야지 이것이 그의 인생관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부귀영화 누려야지 이것이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거면 족하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내 일이구나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에 대한 사명은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인도하는 것이구나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면 건강 주셔가지고 더 일하게 할 것이고 사명을 완수하면 하나님 나를 부르실 것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명 중심의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다른 개인적인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세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고 한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예요. 웰빙하고 웰다잉하는 모세와 같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날 선물을 주면 꽤 많이 삽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모세처럼 그런 마지막 아름다운 건강도 유지하고 맡겨진 사명도 다 이루어가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